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기뻐하라 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 코로나 세대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를 나누는 기쁨,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기쁨,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1장의 내용은 서두에는 안부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기쁨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좀 여유로워지면 복음 전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저렇게 증거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세세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1장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실함,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시기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한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속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자체,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완성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신앙적인 신자의 자세가 귀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게 이래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접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몰래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선한 일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본심이 선한 동기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나중에 마음이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발전될 줄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때로는 권면하고 우리가 성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대면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나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자세. 그래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섬겼던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자.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감내하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누리자.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권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의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 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날로 커지고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알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은 멀리하고 악한 것은 행하지 않고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선함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자.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시대에도 그랬고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특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런 특권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을 정중히 사양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후에 식사 당번대로 식기를 닦는데 어떤 집사님이 식기를 탁 던지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하면서 뛰쳐나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작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랬겠죠. 순간적인 욱 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식사까지 했는데 그 감사를 모르는 거죠. 먹은 것을 치우는, 남이 먹은 것, 내가 모르는 사람이 먹었던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식구들의 식기를 닦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박한 섬김,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온전함으로, 선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내가 하나의 특권으로서 그 일을 감내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의 신앙적인 자세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